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시고,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고요,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둠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할 때도 있고요, 또한 옳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4세기 말경 이 유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한 사람이 아내를 일찍이 하늘나라에 보내고, 이 일찍이 보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그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그죠? 이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부름받는 거, 이거는요 살면서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일 거예요, 그죠?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하고 그렇게 금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제가 생각해요. 왜? 아버님이 이제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일찍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후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어땠어?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아내를 일찍 하늘나라에 보내고 이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중병에 들어서,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아버지를 잘 섬기는 효녀 같은 효녀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효녀 딸이 데오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딸이었어요. 이 사람이 중병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그 당시는 수도원 생활을 많이 할 때인데, 내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 남은 인생을 거기서 마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딸 데오드로가 너무 효심이 깊어가지고 자기가 끝까지 아버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 거기 가서 힘든데 어떻게 하냐, 내가 거기를 함께 따라가겠다. 이 문제는 여기 들어가겠다는 그 수도원이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수도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얼마나 효성이 깊은지 자기가 머리를 다 깎고 남장을 하고 내가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가서, 그래서 이 딸이 거기 이제 그 수도원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어이구, 어떻게 아세요? 이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것을 생활을 하는데, 이 딸은 거기서 허들의 일을 하면서 심부름 말고 사는데, 이 아버지가 얼마 안 가서 거기서 다 해서 하늘나라고 하고 말았어요. 이제 이후에도 이 딸이 거기서 수도원에서 일을 감당하는데, 이 딸이 행했던 일들이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멀리 가서 시장을 봐오고 그들에게 다 그 밥을 해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 길이 먼 길이라 오가는 길 가운데 주막이 하나 있고 힘들 때면 거기 들려서 쉬다 오기도 하고 이제 늦으면 거기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 이제 몇 년을 그러다가 그 주막집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주막집 주인이 엄청 아주 포독한 사람인데 그에게 애동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애동딸이 그 동네 건달들과 잘 어울리다가 이렇게 막 어울리다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원체 무섭고 이게 뭐 이제 탈이 나게 생겼으니까 이 딸이 그 건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지금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너희 집에 가끔 들리는 수도원 미남의 수도사가 너를 범했다 얘기를 해라. 이래서 이 딸이 아버지의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수도원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행패를 부렸는데, 이 수도원에서 그 데오도르를 법무인으로 진목하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두들겨 패고, 네가 수도원을 돌입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걔 이 사람을 쫓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멀리 가지 않고 계속 수도원 앞에서 먹지도 않고 앉아 있으니까, 굶어 있으니까 원장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다시 수도원에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아주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누구나 다 이 사람 보면 너는 죄인이잖아. 그래서 이 수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도맡아 이 사람이 다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여자의 몸이잖아. 근데 그 힘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병이 생기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이 데오드로도 병을 얻어서 일찍이 죽었어요. 이제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을 여물하려고 옷을 벗겼더니 이들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옷을 벗기고 났더니 이 사람이 여자였어요. 여자. 그런데 자기가 여자이면서도 나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수도원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그럼 또 겪을까 봐 자기가 그걸 다 뒤잡아 쓰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이 너무 자책을 가진 거예요. 야, 잘못했다. 이거 우리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이후로 이들이 이 데오도르를 부를 때 그냥 데오도르라고 부르지 않고 성 데오드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판단이라는 말이 3절, 4절, 5절에 다 하나님의 판단 이렇게 해서 3절이 나오는데, 세 가지의 판단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충성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맡은 바 모든 일에 다 충성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의 판단을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판단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판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이 왕성했던 것이고 교회가 엄청 부흥됐습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위 뒤에 고린도 12장 가게 되면 이 은사의 장을 따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스럽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교회 안에 분파주의였어. 교회는 부흥되고 그들에게 많은 은사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나누었던 거야. 그래서 이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라, 야 우리가 바울을 따라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러면 나는 개바파라. 개바가 뭐예요? 베드로파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라. 이래서 이들이 다 나눠서 이 일을 행할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를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질 이때에 여기에 바울 사도가 보낸 반응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판단은 정확치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자기 사상이 다르고, 그래서 뭘 똑같게 바라봐도 색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색을 끼고 사람을 쳐다보면 다 빨개지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요, 선글라스 쓰는 거 잘 모를 때 어느 할머니가 선글라스를 쓰고 자기 아들을 보더니 내 아들이 맞는데 색깔이 까매졌네, 이랬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요 정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바울 사도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죄인이라 낙인 찍었고요,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그게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유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판단인데 이 사람의 판단에 크게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판단은 어떤 판단이 있냐? 양심의 판단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판단보다 더 솔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건 그들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현행범으로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를 끌어다가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했대요? 요한복음 8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왜 이렇게 질문했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엎드려 땅에다 글씨를 쓰고 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한 사람, 그러니까 여인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만. 왜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 그런데 이 말씀을 쓰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나는 깨끗한 것 같고 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붙여보니까, 하나님이 글씨를 쓴 거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죄 없는 제가 먼저 돌로 쳐라. 아니, 내가 깨끗한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참 다 가진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엄청난 내가 죄인이거든.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동일한 고백이 뭡니까? 이야, 나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모든 자, 성령 충만한 모든 자의 통일된 고백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을 만난 모든 자들의 고백이에요. 이야,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진짜 최고다. 이건요,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마귀 만난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고백은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의 양심을 다 가책을 받아서 다 그것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양심의 판단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양심은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양심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똑같은 걸 계속 보면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이 생활할 때, 전도사를 섬길 때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비가 왔는지요. 이 수련회에 올라가서 그냥 계속 비가 쏟아지니까 산사태가 나고 막 물이 흘러가지고 그때 수성교회에, 그 수원의 수성교회에 수에 나가가지고 청년 죽을 그때예요. 우리 밑에 수련회 같은 그 밑에 장소에서 백골부대에서 2명이 군인들이 죽었거든. 그 산태에서 내려와서.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짐을 다 버리고 도망을 나오는 길인데, 그냥 피난처럼 나와 있는 길인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만삭 때였어요. 9개월 때, 상하 임신해가지고 9개월 때.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이 산길로 도망 나오는데 전봇대가 쓰러져가지고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불이 반짝반짝 나는데 그 밑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사로 간 거 아니야.
제가 사람 하나 한 사람마다 다 눕혀가지고 못 나오고 누르고 했는데 처음에 그게 엄청나게, 이야, 이게 불이 반짝반짝 피고 조금 있다 퍽퍽 튀는데 무서워가지고 빠르지 나가지 않으려는데 나는 눌러서 빼고 눌러 빼는데 이게요 5-6번 가니까 거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 들어와 안 들어와. 사람이 이렇듯이 죄에 대한 것도 그래요. 제가 신학을 처음 들어올 때는 뭐 조금만 봐도 양심에 엄청나게 가책을 받아가지고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엄청나게 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묻어지는 우리를 가지고 양심에 화인을 맞췄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있던 이들의 양심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양심에 가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냈다, 나는 잘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죽은 것,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 7장은 이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거든요. 7장 51절에서 53절,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너희들이 박지 않았냐? 너희가 살인자가 아니냐? 너희가 이 죄들이 아니냐? 이렇게 직접 돌직구를 다 날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양심의 가책을 봐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여러분,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판단도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오늘 말씀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나니. 인간의 약점을 스스로 다 인정한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왜? 나를 판단하시는 누구라고? 주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나를 판단하는 가장 멋진 판단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판단입니다. 5절 우리가 이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고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삐뚤어질 수도 있고 양심이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깨뜨리고 계신 게 하나님이세요.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아멘. 나는 참 양심이 참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린 모두가 고백이 그런 거잖아요. 나 같지 않아. 나만 한 사람이 없어. 다 그런 고백 다 해요, 그죠?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하기 쉽고 변하기 쉽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때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받는 것은 뭐냐? 아무리 사람의 판단을 통과하고 내 양심의 판단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에서 걸려 넘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놓는 결정짓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3가지가 있다고. 이건 뭐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말들이 그래요. 그 깜짝 놀란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여러분 다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그치? 누가? 반드시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인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저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와보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우리나라에 헌신의 권사랑 맞지요? 그죠?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이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많이 받고 병고침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엄청난 집회도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안 왔더라. 그래가지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말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네? 제가 그걸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거 딱 맞는 얘기요. 왜요? 조용기 목사님이 안 돌아가셨잖아. 안 그래? 돌아가셨어요 거기 했는데 안 돌아가셨잖아. 이게 딱 맞는 얘기인데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막 난리가 났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 아침에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하다가 이거 왜 전 안 그랬을까? 그렇지, 그땐 종욱이 목사님이 안 돌아가셨지. 지금 봤으면 거기 계신 거 하나인데, 그렇지? 둘째는요, 전혀 와서는 안 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온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우리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째 놀라는 것은 뭐 때문에 놀라냐? 나 같은 형편없는 자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그렇게 놀랄 사람들이요.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그거요 큰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야 여러분 모두에게 5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아멘.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더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오늘 우리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판단이 무서워했을 때가 많았고 이것 때문에 수축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심도 무뎌져서 이 양심의 판단도 정확지가 않은데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줄 믿습니다. 충성 때의 죄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